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햇빛을 피하고 또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때로는 더위를 때로는 추위를 피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건축했던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가를 우리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그때 약 1,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고는 세계 역사상 단일 건축물 붕괴 사고로 그 피해가 세계 10일 위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무량판 건축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한동안 시끄러웠고 또 그 LH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로 건축을 하는 것은 아파트 건설에 많이 활용되는 공법인데 여기 천정을 가로지르는 보호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천정을 이루는 바닥면만으로 건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도 있어서 그 공법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건물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무엇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히 동남아 같은데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그쪽 사람들이 다른 한국어는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알고 쓸 정도로 모든 것을 신속하게 빨리 해치우는 그런데 일가견이 있는 민족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훨씬 빨리 건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기둥을 꽂아야 하고 또 바닥면을 정리하는 데도 그만큼 힘이 많이 듭니다. 건물의 기초만 세우는 데도 상당한 공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굳이 기초공사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집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 쓰나미가 닥쳐올 때 그 집이 그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집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은 보람을 거두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판결나게 됩니다. 만일 그 쓰나미에 우리가 지었던 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순식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 집을 지었다가 산사태로 집이 휩쓸려 가면서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열매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2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가 결정되는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2절에 사용된 그날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심판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되풀이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표현은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70인역 구약 성경 시편 109편 21절에서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은 야훼 나의 주라는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70인역 신명기 3장 24절 그리고 34장 15절 37장 21절에서는 나의 주 나의 야훼의 번역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처럼 구약 위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묵시에서도 주 야훼는 주 그리고 야훼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는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도 감당합니다. 본문에 있는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당신의 권위로서 또는 당신의 대리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과 그 업적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은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한때 예언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변명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참된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사, 장로 딱지 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너 언젠가는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내 기억이 좀 흐릿해져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너는 나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의 판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던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며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안다라는 말은 선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 속에 들어있지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25장 12절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 낱말은 구원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정하는 용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라는 말이 2번 쓰였습니다. 쓰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살고 싶으면 이 산상
설교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나의 이 말들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두 가지 종류의 집에 비유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설교를 들은 뒤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데서 갈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이 말들이라는 이 말은 산상설교를 가리킵니다. 산상설교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비와 홍수에 무너지는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비 혹은 강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설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상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나란히 놓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듯이 언제나 축복과 저주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 역시도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측면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아의 새로운 율법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죠. 법을 어기고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많이 벌고 남보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유능하다, 재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이라는 이 낱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모로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치 무량판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쓰나미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집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쓰나미를 막아낼 만한 집을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그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말.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입술에서 나오는 말, 실제 삶의 행실을 보면 그것의 뿌리가 되는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 믿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기반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서신에서 강조하는 행위, 로마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행위, 믿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 구원의 삶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사역을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왔던 산상설교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을 박으십니다. 산상설교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리석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말. 지금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오히려 가라지가 더 푸르르게 더 큰 줄기로 뻗어나는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던히 행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생 비주류의 삶을 살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 평가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바라봤던 구약의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이고, 그러니까 완전수가 4번 곱해진 숫자니까 충분한 만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내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남겨두었다. 우리 시대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그런 뜻에서 나를 메시아로, 나를 내 생애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힘들어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분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모래에 집을 짓거나 철근 빼먹어가면서 무량판 집을 짓거나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기고 힘들죠. 우리 힘으로 어렵지요.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 지성소를 형성하시고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힘들어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길을 오늘까지 걷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여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아름답게 짓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